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창조주 지으신 분한테 지음받는 자가 갖다부터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를 다 부르시고 그 앞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믿음으로 나온다. 누구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믿음에 의해 의지하는 것. 이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도 어리고 어린 때 어른처럼 생각하지 못하죠.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안 하면 화도 내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다 불효인지 알면서도 그때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해줘야지. 컴퓨터 안 한다고 막 현질 좀 한다고 그러면 어째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현질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 어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시대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른이 아니죠. 청상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릴 때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몸도 아프고 이제 서러운 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없어. 근데 괜히 누가 생각나요? 부모가 생각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양 하면서 아프다고 호호해주고 했던 그 생각이 자꾸 의지하고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성인이 되는데도 그런다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정상이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누차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새로운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모세 제도 안에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근심거리입니다. 9장, 10장, 11장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 줄줄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12장 이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하며 세상에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군신 왕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 것이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바울의 근심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냥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절절히 기록하고 보내고 있는가? 로마의 교인들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안타까움, 나 바울이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그들에게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설득이 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그때 2000년 전에 그랬어. 뭐 오늘하고는 세대가 다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다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저들 이를 우리도 안타까움에 슬퍼하며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들과 함께 다가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하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한다. 죽음이 정복된 나라다.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로 천하 만민을 부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구약에서 최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직속이니까 직속. 회사도 우리 아버지가 설립하면은 남한테 막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가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유교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상속, 심지어는 교회까지 상속해본데 뭐 말할 거 있어요? 응? 예? 이게 너무 강해. 하여튼 이스라엘의 이 상속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권한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그 시작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것도 어디서 완성돼요? 끝날의 나라 완성할 때도 그들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았으니까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의미까지도 없었는데 이들에게는 그 큰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했으며 또 율법과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장막에서 거하고 다름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허진 것입니까? 폐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도 이삭의 선택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의 선택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다 행하였고 또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대대로 보존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도 천사도 사람도 아무런 일하심 없이 오직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에덴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에서도
그의 생명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했으며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심도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행위를 했습니까? 어쩌습니까? 세상에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뭔 짓을 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 죽어버리고 멸절할 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많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때는 환경이 우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셔서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방금 우리가 내용을 보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행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언약을 계속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 습성. 어느 날 제가 철학관? 성전이 철학관을 갖고 전도하러 간다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만 질문. 왜 사람을 하나님이 악하게 지었대요? 질문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벗어나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5절로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긍휼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용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전부 몰살당할 뻔한 그 금송아지 사건. 리더자가 좀 중요한가 봐요. 리더자가 안 보이면은 그냥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알려줬어요. 저 밑에서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다. 세상에 안 보인다고. 막 금은 폐물 갖다가 금송아지 갖고 거기서 난리를 미친 짓거리. 지기는 그게 좋다고 잔치하고 있더라. 싹 몰살시켜버렸었다. 그때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취하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저것들 다 쓸어버립시다. 저것들 데리고 가봤자 저 한 3, 40년 데리고 가봤자 내 애간장 타고 어때 저 데리고 들어가겠어.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새로운 종족 만들어서 들어갑시다. 그러겠어. 근데 그때 모세는 뭐요? 하나님, 나는 죽여불거라. 저것들 살려줘 보시오. 그렇기도. 이 말씀을 보는데요, 내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이 맡겨준 그 백성을 어찌 보면 모세의 잘못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한참 후에 33장까지 이제 쭉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버렸으니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뭔 말이에요?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은 사랑하겠다. 선택 곳은 하나님이 있다. 내가 긍휼히 베풀 자는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 자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만 살리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만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판을 모세가 아래 내려와서 깨버린 돌판을 다시 갱신하여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참으신 것이죠. 다 몰살해갖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그들을 장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거든요. 세상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바로 품에 있었던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하나님을 만국이 바라보고 있어요. 만국이. 저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자. 정말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순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단점만 좀만 받아요. 아무리 교회 집사, 아이고 저거의 목사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겠지요. 단순히 이것이 그 시대의 사건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그들이 존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17절에 누구 나와요? 바로.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나 바로나 다 범죄자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다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많잖아요. 보이시고. 바로는 봐라. 저것은 내 대적자야.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그들을 수장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과를 알게 하고 증언하여
전파되게 하여. 그러면 그들이 바로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거 대적자로 서 있으니까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게 한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같은 어떤 민족적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그쪽 지역들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탁 덮어갖고 시원하게. 어제도 날씨 별로 좋았죠? 하늘에 구름 기둥들이 있으니까 어쩌세요? 하여튼 햇빛은 좀 덜 맞고 시원했어요. 나중에는 빗방울 떨어지더만. 예. 밤에는 또 이게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얼마나 따뜻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부러웠을까. 저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했는데 말도 못하고 돈만 주면 돈만 먹어버리는 그런 우상 같은, 알고 봤더만 돈은 뒤로 다 딴 사람 챙기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언약장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를 삼으셨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대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부르고 이방인은 부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다름질하는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행하신 것이요.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그렇습니다. 같은 흙을 가지고 우리가 접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토기장이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요강도 만들었잖아요. 필수예요. 그것은 저녁에 잠자다가 밖에 어떻게 나오고 호랑이 물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요강도 만들고 또 어찌 보면 작품을 만들, 어이구 이거 고려 청자나 아주 예쁘게 그냥 만들어가 역사적으로 남겨볼란다. 그래갖고 또 이 똑같은 흙 나눠갖고 청자를 오늘 시대까지 돈이 비싸네. 근데 그 갔다가 왔다 토기장이님, 아이 해피리움 만들어도 나는 맨날 오줌 소리만 듣는 요강밖에 안 만들었어. 좀 나도 저 고려청자처럼 쩐지다가 좀 이 임금이나 이 유명한 사람 술 따라 먹는 좀 그런 좀 축제 소리 좀 들어보게 그런 것 좀 해줘서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응? 없어요. 같은 흙으로도 만드는데 이처럼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의 뜻대로 그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같은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들 저렇게 만든들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죠.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막 빨빨 나갑니다.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지니라.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본문은 하나님이 중대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원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때 화가 나고 확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왜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응?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난 씨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난 아버니.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그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이 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떠나지 않는 것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올 것이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해방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치고 쳐서 남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쓰는 그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지금처럼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때를 따라 선한 결실기를 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어요. 양육하신 아버지시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냥 그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인 우리의 생명의 유지함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 그 의미가 오늘날 세상에서 믿는 백성들은 집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게 자꾸 나의 속에서 답습되어짐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먹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까?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서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가 원하셔서 만물을 지으셨고 범죄한 세계를 인내하며 오래오래 지키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고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으신 긍휼이 나타나는데 바로 누구냐? 우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긍휼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들 말고
이단들 가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딱 써놨더라고. 그거 아니요, 거기는. 우리 교회. 이방인 중에 부르심받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국률의 그릇이고 우리들은 본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국률을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5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길죠?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함과 같으리라. 하면서 호세아 내가 숙제 내줬었죠? 예, 읽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맥락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방인 다른 사람을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좀 말 좀 들어라. 응?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하도 화나면 지금 안 그런데 초등학교 때나 짝할 때 보면 너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 주소 왔어. 예. 그 말 지금 너 주소 왔다는 거예요. 자, 좀 말 좀 들어라. 주소 왔습니까? 안 주소 왔지? 근데 너 걸었어. 너 다리 밑에서 내야 되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냐. 이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가를 그 시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합니까? 호메라고. 아주 그냥 난장판인 호메라고 결혼하게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호메를 지금 누구한테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비유한 것이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주라는데 또 땀난 자 바보냐? 응? 어찌 그래 보냐 너는. 그래도 사랑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라도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남쪽에는 유다가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그렇게 나눠졌을 때 남유다에 똑같이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세웠어요? 이사야. 그 이사야가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얼마나 범죄가 극에 달했으면 그들을 부르기를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요. 소돔에 가는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불러버려요. 더럽고 추하다 이놈들아. 예? 너는 소돔과 고모라여.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그랬으면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다 해갖고 멸절시켜 버렸겠습니다.
보기도 싫어했던 곳 아닙니까? 또 좋은 포도주를 맺기 원했지만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늘 들포도만 맺네. 하나님은 그들을 울타리 만들어주고 짐승도 못 들어오게 울타리 형성시켜줬을 때는 좀 포도주를 좀 신실하고 좀 좋은 걸 좀 해서 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맨 들포도 그냥 생기다 말고 째까리갖고 먹을 것도 없는 이상한 것들 듬성듬성 나고 못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냥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 살아보라. 도무지 여호와께서 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처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게요. 라고 했던 그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져.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때 이사야 말합니다. 나무를 벤 구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 교회들도 돈의 논리에 움직여요. 말로는 예수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논리는 돈의 원리, 만머니즘에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먹고 썩어지는 논리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젊은 청년들을 끌어가는 것이 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리고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 철학.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그 철학에 설득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신학 사상도 존재론이라는 철학 사상에 의해서 뿌리가 깊지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못 만날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고 있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을 때 주여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되묻는 연습을 우리는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구주로 세상 끝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쓸어버렸지만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자기 백성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자기 아들을 낳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긍휼이 마지막 긍휼인 것입니다. 30장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믿었어요. 보니까 원래는 이들이 의를 따르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이 의를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말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반대로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여 얻은 믿음. 요 1장의 말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이 의의 법도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의 법이요. 행으로 구원을 받아. 근데 완벽한 행위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그거 전부라고 그래. 참 우스운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의 그 모습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가 행했던 행위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남으신 자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범죄한 이스라엘은 넘어집니다. 어디에? 부딪힐 돌,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넘어집니까? 이 자랑 때문에 넘어집니다. 모세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하여 의를 이루게 한 이 율법, 이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새롭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거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네가 완벽해질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이룰 수 없는 법을 자꾸 찾고 있냐 그 말. 옛것을 사랑함으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요한을 보내셔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천국을 여셨는데도 옛 건축자들, 즉 옛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걸림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이 그들의 복이죠.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천국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속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속는 이유가 여가 있어요. 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다 어디 있어요? 땅에 다 있거든. 땅. 그래서 땅의 나라를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어린이 나라. 어린이 나라. 응? 예수님을 믿으면 성인. 성인 때 딱 어린이 나라를 보니까 저것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지. 저게 전부 주는 아니었지. 그 먹고 살기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딱 오시고 보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까지 돼야 성인이지. 근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옛날 먹고 살고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준다니까요. 어쩔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할렐루야. 설령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성인 어른 아닙니까?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것을 하늘의 것으로 씻으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제 버려두자고요. 그게 미련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노마서를 읽으면서요, 깨달음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썩어짐이 아닌 썩어질 내 몸이 썩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언해야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 아닌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집에서 맨 나도 TV 보기 좋아하는데 TV만 이거 봐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차라리 TV에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의 생각이 나버려야죠. 할렐루야. 그 보다 말고 저 방으로 갖고 막 글씨 써요 또. 또 응용해갖고. 내 생각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응?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순간은 내가 나그네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나그네니까 세상에 적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니까 밝혀야죠. 근데 입 꽉 닫고 나는 벙어리요 하고 살아버린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는가?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겠는가? 그 상을 자꾸 한다니까요. 왜? 나는 썩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요. 썩지 않는 나라가 나를 기다리는데 이 썩을 나라 그 때문에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사람은 세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가 모여갖고 우리 하나의 생명체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이요, 흙.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뭐예요? 흙이다니까, 흙. 흙덩어리요? 아무도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곳에 나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그 말. 정말 아픈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전도도 못해요. 이 발목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내장이 아프고 진짜 입이 안 나와요. 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3주 동안요. 우리 집사람 들더라 밖에 낙엽이 탁 지니까 막 많이 생기니까 와 낙엽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요. 제가 아프니까요. 낙엽이 아니고 제 몸만 보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줍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지금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와 함께 마지막 역사를 잘 경영하길 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탄식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속히 주님의 승리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